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거룩한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사야가 들었던 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성전을 둘러싼 천사들이 만군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한마디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거룩, 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오는 유일한 단어가 뭐라고요? 거룩임을 이사야가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그 순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듣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데, 그때 그 상황을, 그 순간 속에 있었던 이사야는 자신의 마음의 표현을 두려움이라고,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다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는데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방금 우리가 표현했던 그 거룩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결코 같이 할 수 없는 그 거룩의 이질감이 그에게는 공포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들은 찬양하는 듯 외쳐대지만 6 날개가 있는 그 천사는 2 날개는 뭐하고 있습니까? 날고는 있지만 또 2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래를 가리고 있는, 그 발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천사들 역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제대로 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려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 거 아니? 600여 차례가 나오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요, 이 성경이 진짜 왜 성경, 거룩한 책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성경이라 불려지는 창세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인간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다는 그 죄인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창세기인데, 그 다음 성경인 출애굽기에서는 그 죄된 인간을 누가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표현하는 내용이 여러분 출애굽기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된 인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그 다음 책 뭡니까? 그렇죠. 거룩의 책이라 불려지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여러분, 그렇죠, 장소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 거룩한 곳이 바로 성막이라 불려지는 곳에서 거룩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 거룩한 예물로 그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내용들을 바로 그 거룩한 책인 레위기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의 중심 속에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그 거룩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한번 듣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 종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룩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그런 거룩한 명령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 거룩한 명령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 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을 이렇게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 어느 교회 강단에서 한 설교자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능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합니다. 그 말씀에 저도 아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어느 순간 그 표현 속에 뭔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의 신적인 관계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전제 조건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든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세 가지 일이 있다면서요. 첫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둘째는 내가 하기 힘든 일, 셋째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 그런데 아까 그 일을 그 표현으로 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의미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그렇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세상적인 이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말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문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주셨다면요. 풀리지 아니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행할 수 없는 이미 죽은 시체인데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귀한 사랑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거룩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죄인된 우리로서 도저히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 속에는 이미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거룩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고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엄밀히 본다면요,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에 앞서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신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신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거룩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성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내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부담감으로 생각되는 단어이지만 이 거룩하라는 이 명령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창작품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신의 성품이요 선물임을 다시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각오들을 하시고 또 기도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리스트를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은요, 그 기도 제목 작년에도 하지 않으셨나? 아니,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아니 매년 하는 그 기도, 올해는 꼭 일독하게 성경 일독하. 주여, 여러분, 그 일독을 그냥 한 장씩만 했어도 벌써 다 여러분 10번을 읽으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매년 그런 다짐을 해보지만 왜 우리는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전 끈기가 없어요, 인내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너무 바빠. 여러분, 처녀가 시집 못 가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대네요. 뭐 101가지 뭐 있다는데,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어떤 인정이에요? 거룩의 행실을 하는 그 결심의 내용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단 한 가지 교훈으로 말씀드리고, 그 단 한 가지 교훈이 이 한 해를 어떻게 승리하고 살 수 있는가를 깨닫는 그런 영적 비결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단 한 가지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영적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거룩의 원천이신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여러분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의지력이 없고 내 노력이 부족하고 내가 형편과 사정이 없어서 그 거룩에 말씀하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인 그 거룩은 그 거룩의 원천이신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이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 삶의 터전에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한다, 그것으로 되었을까요? 여러분, 도리어 그 말씀에 도리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피는 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던 이유는 그 거룩의 원천이신 그 보좌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곳곳에마다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계속 그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며 한 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합니다. 계시록 5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거룩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보좌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의 능력이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이 씌어질 당시는요,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을 때인데 3번이나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체포되었고 결국은 그리스의 외딴 섬이라 불려지는 반모섬의 귀양살이를 할 수밖에 없던 때였습니다. 이를 학자들은요, AD 95년에서 97년에 있었던 일로 보고 약 2년간의 그런 귀양살이를 했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과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돌이켰더니 7 촛대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을 보았다라고 계시록 1장 12절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가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던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새 힘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가 정확하게 무엇을 보았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그 모습이 마치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돌 맞으면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그 현상. 아니, 사자굴 속에서 두려움으로 죽음밖에 없는 그 순간에 사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사자가 도리어 입이 닫혀지는 일이 바로 다니엘도 봤던 그 보좌에 도대체 누구를 보았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능력의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도 신앙의 성패의 힘이 거기에 있음을 믿게 되는 줄 제가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신다면 나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방금 읽었던 6절이기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그 보좌에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분을 보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무슨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묘사하는 것을 보니까 7뿔과 7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7뿔과 7눈, 우리가
다른 거는 잘 몰라도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완전수. 그런 의미에서 7 권세를 상징하는 그 뿔을 7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렇죠, 완전한 그런 권력을 갖고 권능을 가지신 전능의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7 눈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이 완벽한 눈으로 우리를 통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의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린 양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어린 양을 단순히 어린 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엇을 당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임 당한이라는 말이 맞는 표현입니까? 아니, 그 7 뿔과 7 눈을 가지신 분이라며요.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떤 세력에 그 일에 죽임을 당할 만큼 연약한 분이 아닌데 왜 이분은 죽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어린 양은 죽임 당하신 분이 맞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요 이 땅에 실존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교회 형편들은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핍박과 박해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보기에도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존재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에게 힘과 능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도 역시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천상의 교인,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의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의 표현으로 본다면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요 아이 앞에 큰 개가 꼼짝도 않고 아이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고 가라고 손짓을 해보지만 개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아 외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던 엄마가 다가오자 그 앞에 있던 큰 개가 어슬렁어슬렁하며 그냥 사라지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에 영적 진리가 있음을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도 내 힘으로 가라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 바로 7 뿔과 7 눈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나를 위하여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유일하게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그 신적 거룩을 회복하는 일에도 그분을 계속 부르고 바라보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생활의 그 성패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모 세미나를 가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와이프에게 좋은 말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기쁜 이야기를 표현하느냐,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또는 남편을 기쁘게 주는 거에 대한 부부 세미나인 줄 알고 열심히 적으려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부가 각자 누구에게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실제는 부부라는 게 그렇죠. 서로 마주보는 관계인 줄 알고 마주보니까 아니 얼굴에 웬 점이 이렇게 많아? 그거 보고 흉 보고 그리고 같이 바라보는 줄 알았더니 딴청하고 있고요. 여러분 바라보는 문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꼭지점을 바라보는 삼각 기둥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삼각 기둥이 뭔가 했더니요. 각자가 자기를 바라보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각자가 누구를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나의 모든 걸 알고 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각자가 바라보면은 이 뭐예요? 둘 관계가 저절로 합의되는 이 삼위일체의 이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패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분과의 관계에 있음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맺어야 할 그 열매는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애쓰느냐 그 단계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엄밀히면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고 싶은 마음 분명히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오직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자?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여러분 구하면요. 일곱 뿔 일곱 눈을 가진 그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 거룩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이 성품을 행하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바라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도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당연함을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여지껏 생각하셨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해야 될 이 첫 번째 과제 이 거룩을요 여러분 거룩하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감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